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고넬료의 삶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특히 구제를 했다는 말은 사실은 탐욕을 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삶 때문에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은 고넬료가 불렀을 때 왔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부르면 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다 올라갔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삶은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날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고넬료와 같은 삶이 뒤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용을 던져준다는 의미 훨씬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보면 사단의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독 이런 방해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최고의 방해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구출하려는 그 대상보다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갔지만 가는 길 그리고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는 와중에서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마음 상함이나 화가 나는 상황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신다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당한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예. 사단의 공격은요, 몸을 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영이 주는 생각들은 주로 뭐냐 하면 미움, 낙심, 두려움, 짜증, 마음 상함,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묘한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면 자꾸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장애물을 놔요. 장애물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사단이 우리 앞에 주로 많이 갖다 두는 장애물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들이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가 넘어갔던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애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었던 장애들은 오늘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일행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여정의 출발이 성령의 인도였어요. 원래는 빌립보로 갈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된 출발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였어요. 가족을 구원하는 여정의 출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비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바울 일행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이런 경험이 흔하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원래는 이 로마의 대로를 따라 원래 계획은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겠다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리로 못 가도록 제지를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제지를 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추정해 보건대 아마 환상을 보았거나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유대인들이 매우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였든 간에 바울 일행은 에베소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리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바울 일행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저리로 갈까? 그래서 간 게 어디냐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쪽이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못 가게 하실까? 바울의 일행들은 고민을 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렇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하나 봤는데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런 환상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 쪽도 아니고 비두니아 쪽도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합의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떠나갔습니다. 보세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의 대로를 따라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아요.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막아요.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를 향해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이 자세 하나를 우리가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우 치열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게 아니라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면 비두니아로 가고, 거기도 안 되면 다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막히면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는 이 열정,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보고 안 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마음먹고 한번 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만하자.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데요. 바울을 보면 매우 치열한 자세를 갖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 가고 저쪽이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히면, 여기 막히면 저기 가고 저기 막히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전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동의를 안 되니까 한번 했다가 안 되면 그 자체까지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절대로 그의 마음속에서 포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요, 무조건. 다만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고 저 길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만하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전제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만 방향을 잘못 잡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새로운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치열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3번이 안 되면 4번.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특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시질 않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고 저 길로 안 되면 또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갈 데는 많으니까. 길은 많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던 바울 일행은 드디어 성령님의 인도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가족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씩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가 있어요.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나면 어디에 촉각이 곤두셉니까? 도둑이 아닌가. 촉각을 아주 곤두세우죠. 그 외에도 살다 보면 우리의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데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늘 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젊은 남녀가 모이면 다 이게 촉각이 곤두서죠. 젊은 남녀가 모이면 어디론가 이렇게 탁 촉각을 세우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누가 누구에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압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우리의 촉각이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좀 집중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서 우리의 촉각이 성령님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잘 캐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촉각을 한번 곤두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 막는 것도 알아차리고 새롭게 길 여는 것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에게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다 보니까 막아도 그냥 부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 그리고 안 되면 다 하나님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고 그분의 인도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도청 소재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낯선 도시에 왔지만 성령님이 계획을 바꾸어서 그리로 인도했으니까 성령님에게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겠어요. 성령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수일을 유하다가 제일 먼저 찾은 데가 어디였어요? 기도처였습니다. 기도처.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찾아 나갔어요. 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냐면 기도처에 가면 일단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주로 누구를 만날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기도처를 찾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기도처를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이 기도처는 항상 시나고게, 회당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도처, 회당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처는 회당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의 시나고게, 회당 안에 최소한의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에는 주로 누구만 있죠? 여자들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기도처는 회당은 아닌데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기도처가 주로 바다나 강변에 있었습니다. 왜 기도처가 산에 안 있고 강이나 바다 근처에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정화의식에 필요한 물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기도처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도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고 그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낯선 도시에 왔어요. 뭘 해야 됩니까? 계획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기 제일 쉬운 데가 회당이나 기도처였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 도시에서도 가만히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나는 지금 20년째 그냥 가족에게 입도 안 열고 성령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겠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야 되잖아. 만나야 되잖아.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한번 대접하든지 아니면 좋은 어떤 그 기회를 잡아서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니까 30분만 좀 들어주겠냐고 부탁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30분 동안 시간을 약속받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성령님 인도를 기다린다고만 하고 계속 앉아있지 말고 바울처럼
사람 만나려고 하면 사람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나서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란 말이에요. 루디아. 여러분, 바울처럼 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바울처럼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처에 찾아갔어요. 늘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 가졌던,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자기 자신이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여자들 가운데 도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날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가족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해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동안 바울을 그 집에 계속 머무르게 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빌립보에 가면요, 이 루디아의 집이 있어요. 진짜 그때 집인지 나중에 지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머물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 추세대로만 나가면 빌립보에 어렵지 않게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낯선 도시에 왔지만 한 가정이 예수님 믿었고, 이 옷감 장사인데 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자기 집에 와서 강권해서 살아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를 이제 닦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바울은 그날 한 번만 기도처에 간 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 또 하나는 바울 자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첫날부터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며칠 지난 뒤에 쫓아냈거든요. 왜 첫날부터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유는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그다지 위험스럽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이 첫날부터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날이 경과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바울이 이 여자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벤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
부정한 귀신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너무 불쾌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렌스키라는 학자는요, 이 소녀가 처해 있는 너무나 딱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귀신이 들리면 사실은 쫓아내야 정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주인이 일부러 안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점을 쳐갖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이용당하는 거죠. 자기 삶이 전혀 없고 귀신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점이나 쳐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소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던 이 여종이 회심했을까? 본문에 언급은 없는데 대개는 이 소녀가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간수하고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는 일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자주 했죠. 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복음을 전하다가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복하는 정복자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가끔 귀신 들린 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라고 하면 겁나서 못 오는 분이 있어요. 저놈이 나한테 들을까봐. 휙 나가서 내가 휙 들으면 큰일 난다. 이래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아무 주인이 없는 빈집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여종에게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어떤 결과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죄가 하나도 없는 바울이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완전히 중죄인 취급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의 누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박수받을 일입니까? 박수받을 일이죠. 예,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단에게 속박된 자들을 자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 일은요. 박수받을 일이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좋은 일을 하고도 탐욕의 눈이 먼 여종의 주인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치안관 앞에 가서 고발당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의 누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그냥 고발합니다. 무리의 고발을 들은 상관이요,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그냥 뭐 상관이 때리라고 하니까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든든히 잘 지키라고.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아침도 낯선 도시에 와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던 길이요. 가던 길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정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인데 완전히 중죄인 돼갖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순식간에 낯선 도시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뭘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밖에는 내가 진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양심의 꺼림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감옥에서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해서 쿨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따져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꼭 이런 유의 일은 아니지만 정말 잘못한 일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한 것 밖에는 없는데 우리도 이와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을 했었어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깜빡 졸았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일단 해석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잖아, 내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해석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더 이상 못 나가요. 바울은 계속 가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일단은 해석이 되면 우리는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내가 참아야 되겠네. 그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 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이 계속 생기면요, 더 못 나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들고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을 더더욱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거든요. 이거 못 넘어가면 더 못 나가는 거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갈 때 도처에 이런 장애들이 깔려 있어요.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그 장애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장애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여기에서 무너지면 한참 동안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사건 속에 갇혀버릴 수 있고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낙심한 그 자리에 영영이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다시는 복음 안 전한다. 난 정말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다시는 안 전해. 이게 그 장애 앞에서 주저앉은 것이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가족 구원을 위한 우리의 걸음이 전진할 수도 있지만 아주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장애 앞에서 지금도 그게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네. 이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도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고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아, 일어났네? 그냥 가면 돼요. 상황을 다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을 바꾸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해석이 되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처음부터 시각이 달랐어요. 두 사람은 이 억울한 상황,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넘어갔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바울과 실라처럼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를 시작하면 이건 절대로 장애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늘 그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찬양해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읽다가요, 25절 말씀이 너무 깊이 감동이 됐어요. 이야, 바로 이거구나. 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잖아요. 양심에 꺼리는 일, 도둑질하거나 이상한 짓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순전하게 새로운 도시에 와서 성경 인도를 캐치해서 와서 복음 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루디아 집 예수님 믿게 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니까 쫓아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죄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수치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 옷이 벗겨져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어요. 뭔지도 모르는 다 했던 자기는 굉장한 중죄인이 되었어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채찍은요, 로마 사람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이게 맞으면 살점이 뚝뚝뚝 깨져나갑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시설이 좋질 않아요. 축축하고 습기 찬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다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 밤 되면 상처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시린 상처가 옥신거리고 생각하면 열이 받쳐서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무엇 때문에 원래 가려던 길을 막아놓고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따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이 나가 죽겠는데. 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복음 전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당연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넉넉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 앞에서, 억울한 일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장애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기도 못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대들고 싶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나 진짜 인도한 거 맞냐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억울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계신다면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요, 막 그 와중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 자체가요. 예. 모든 상황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매일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혹시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서서 기도를 멈춘 분 계신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길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주님께 받은 사명인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생명을 기꺼이 주님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고백은 시차적으로 하면 나중에 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겪었던 정도는 아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시도를 못하지만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반대를 하거나 환난이나 핍박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장애 앞에 서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맞은 상처가 시려오는 늦은 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마 빌립보에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인도를 믿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신 주님의 뜻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옥에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니까 그 감옥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바울은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들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도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고 듣게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장애물 넘어간 거죠. 이 장애물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장애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 지진이 났어요. 예,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 결박하고 있던 이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유의 경험이죠. 묶인 것에서 자유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27절, 2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당시의 간수들은요, 교도관이죠. 오늘 말하면 교도관들은 주로 퇴역 군인들이 했답니다. 퇴역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뭐 이런 난리가 났으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죽자. 이렇게 해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갑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죠. 그럼 다른 죄수는 어떻게 됐냐? 그렇죠? 다른 죄수는 어떻게 됐냐? 왜 그들도 도망 안 갔을까? 뭐 질문이 많은데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바울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옥문을 열고 착고가 벗어지게 함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 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다를 수 있을까? 옥문 열리고 풀리면 그냥 이때다 싶어서 도망을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도 사실은 뭐 괜찮지 않겠어요? 바울이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초점이 달라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 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빌보에 온 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그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초점을 둔 대단한 결정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늦은 밤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던 기도와 이 바울의 행동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놀라운 결정은 장애 앞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난 중에도 기쁨의 찬양을 드린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대단한 결정이에요.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 도망 안 가면 바울과 실라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도망 안 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우리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선택할 수 있냐? 장애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됐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절합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0절에 간수가 말한 구원과 31절에 바울이 말한 구원은 조금 다른 듯 느껴지죠? 그렇죠? 사실은요.
이 바울과 간수 사이에 요 얘기만 했겠어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근데 요약해서만 적어놓은 겁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간수가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저렇게 매를 맞고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가는 사람, 도대체 저 비밀이 뭘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 다 받아들였어요.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도망을 가지 않으므로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빌립보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가 있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나중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후원금을 그래도 여러 번 보내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헌금을 많이 했겠죠? 루디아가. 그런데 이 빌립보에 이런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에 믿음으로 장애를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간정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간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의의 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를 기도와 찬양함으로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도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중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족들에게 나갔을 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대우를 설령 받는다고 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드림으로 장애를 뛰어넘고 깊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간수를 구원함으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